시편 80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쓰인 시입니다.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그 폐허가 된 그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1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제 이 요셉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지칭하는 것인데, 뭐 2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 지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이제 지파들을 또 얘기하죠. 어쨌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도 상황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아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1절에서 이 말씀에서 한동안 되게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게 그게 되게 새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라고 한낱 피조물의 불의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 가지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돼버린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뭐 다 각자의 문제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 수도 있고 또 재정으로 인하여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잘 지내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어떤 큰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또 다 포기하고 뭔가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돈을 따르고 싶고 세상을 쫓고 싶은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먼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책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어쩌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꺾고 부인하고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치열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 훈련의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또 수시로 때때로 올라오는 그 옛사람, 육신적인 그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따라야 되는 그 주님이 정말 선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나의 선한 목자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고 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신랑이고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내가 내 환경을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내 마음조차 내가 다스릴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음 선거의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힘들 때 더 주님을 찾게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낙심되고 시험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분 좋고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 게 기도의 자리 나아가는 게 쉽지 내가 교회 오는 길에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대판 싸우고 막 자식들하고 막 실갱이하고 뭐 예배 드리려면 더 힘들죠.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때 또 기분 좋게 기도하러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성도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성도가 고난이 오는 것 자체를 고난이 마귀가 고난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뒤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못하게 계속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던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계속 상대방의 잘못이다 막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해라, 상대방을 비난해라, 너는 억울하다, 자존심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계속 참소하죠. 너는 실패자다, 너의 삶에는 소망이 없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도 다 너를 싫어할 거다, 너를 거절할 거다,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마구마구 쏘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말들을. 그러면서 우리를 충동시키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충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보기보다 우리가 때때로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상한 마음을 막 사람들에게 쏟아내기도 하고, 내가 입술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생각 가운데 막 묶여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누군가와 다투거나 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졌다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마귀의 공격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졌어,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공격을 또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그 죄, 우리가 저지른 그 행동,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됐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사람들이 너를 거절할 거야, 하나님도 너를 미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이 고난 자체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길로 어떠한 반응을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찾아오는 공격을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참소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맞아,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야, 뭐 그런 생각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 싫고 지체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어떤 사회에서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게 하는 것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내가 사회에서 좋은 지위를 얻고 내가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마귀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그러면은 굳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가난한 자와 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지 않아도 깨어진 가정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주지 않고 직장에서 돈을 펑펑 벌어도 실패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깨트려 놓으면은.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마귀는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만 있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부귀영화도 줍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도 줍니다. 우리에게 높은 명예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잡는 것밖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그럴 때마다 마귀가 엄청 참소를 하죠. 엄청 비난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넘어지는 게 그게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단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의지가 강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뭐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모범적이고 착하고 되게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 걸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도 않고 내 삶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겸손한 자들, 항상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다고 내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더 충실하겠죠.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힘쓰겠죠. 어쨌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 내가 최선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지라도, 내가 헌신하여 어떠한 귀한 사역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3절은 7절 그리고 19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이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인데 이 3절, 9절, 19절은 뒤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절, 3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다면, 이제 4절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백성과 주님, 주와 백성의 관계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이 매정하고 하나님이 포악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이들이 당한 고난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한 거죠. 마음이 높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또한 허락되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냥 봐주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성도라면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나의 삶에 징계가 없어?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징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의 그 뜻이 자녀 만들기라는 뜻인 거예요. 징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히 자녀되게 하는 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불행해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이들에게 잠시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질 수 있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 미련한 마음이 벗겨지고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단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의 삶,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성도의 삶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은 계속 올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터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허락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안 좋은 거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아주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녀된 징표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고난을 주신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고난의 원인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대신 막 막아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데 허락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징계와 고난이 허락될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 연약함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으로 발생을 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게 뭔가 대단하게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고난이 안 와도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항상 불의하고 항상 연약합니다. 고난 왔다고 갑자기 긴장하고 고난 왔다고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래 불의하고 원래 연약하고 원래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망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가 일을 해도 어려움이 오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사역을 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고 그냥 쉽게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렇게만 살려는 인생은 결국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하고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도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처음이야 좋겠죠. 뭐 연애를 하던 친구를 사귀던 처음에는 좋겠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서로의 연약함을 보겠죠. 서로의 죄를 보겠죠. 그러면은 어려움을,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끊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겠죠.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 누구하고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안전한 곳만 어떻게든 찾아다니는 그 인생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평생을 그냥 도망쳐 다니는, 평생을 피해 다니고 근근하게 눈치 보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쪼개고 변화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앞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도망치고 결국에는 계속 뒤로 물러가는 인생인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당당히 마주하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듭되는 얘기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연단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갑자기 누가 집 나갔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나갔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고난이 없어. 오히려 이상한 거야. 이어서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이들을 가나안에 심으셨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가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포도나무를 멧돼지들이 상하게 하고 들짐승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대적 원수들,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당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 대적 원수들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마지막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앞서 3절, 7절, 19절에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80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주의 얼굴을 비춰 주소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악인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악인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또한 쓰이고, 또 한 가지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간구할 때 또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이제 구하는 의미겠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은혜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가출했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뭐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싸웠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고난이 오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고난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쳐 주시옵소서. 제가 손대지 않게 하나님께서 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뭐 주님 괴롭혀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어쨌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막 목말라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뭐 돈 못 벌고 공부 못 하고 뭐 관계가 깨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건데,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뭐 나름 괜찮고 나름 돈도 잘 벌고 나름 뭐 평탄하고 나름 뭐 친구도 많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상황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주님 나 안아주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하고 장난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 후렴구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 이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능력임을 이 시편 기자는 알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을 잘 견디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신령한 지식도 필요할 수 있고 어떠한 성령의 능력도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또 어떤 세상에서의 스펙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냥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이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 이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부부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그러한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서로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서로를 이용하고 뭐 그런 것이 그 관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필요를 채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와 자녀든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지체간이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친밀함을 누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숙함을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 없어서 혼자 다니면 쪽팔리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뭐 내가 있어 보이고 막 그런 목적으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데 많은 경우에 관계를 굉장히 그냥 이기적으로 소비해 버리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필요하면 찾았다가 또 이 사람이 필요하면 일로 붙었다가 저 사람이 필요하면 절로 붙었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계속 뭔가 방황하는 삶을 뭔가 신앙의 깊은 본질로 나아가지 못하는 열심히 뭔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주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떠나버리는 그러한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다고만 해서 둘 관계가 친밀해지진 않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서로 사랑할 때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 친밀한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게 그냥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앞쪽에 한 장 넘기면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거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소망이 시작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사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간절함도 사모함도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철저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렇다고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볼 텐데 5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 사랑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심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뭐 알라뷰 쪽쪽쪽 한다고 하나님이 막 사랑받았다라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되게 정말 남자라는 존재가 그래요. 아내가 뭐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좋죠. 그런데 정말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뭔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순종해주고 딱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이 부를 듯 일어나죠. 남자는 되게 단순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치는 게 남자예요. 할렐루야.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목숨을 바치겠죠. 또 마찬가지로 자신을 정말 아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여성은 또한 자신의 삶을 드리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그 계명이 뭐냐면 3장 23절에,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랑하는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가짜 사랑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어떤 그런 측은한 마음에 이끌려서 뭐 지나가는 뭐 거지가 불쌍해 보여서 자기 옷도 벗어줄 수 있어요. 자기 지갑에 있는 걸 다 꺼내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친밀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상호적인 쌍방의 사랑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를 사랑할 때 나는 그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속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지체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사랑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모르는 사람도 많이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어려운 사람 많이 돕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막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시대에 그런 세바시 막 그런 강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얼마나 다 위로하는 말들이잖아요. 다 힘내라, 막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나도 그렇게 살았다, 막 다 위로하고 그러한 말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은 뭔가를 채워주고 더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은 그 지체의 추악한 그 죄성,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더 해주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막 더 해주다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그냥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이 사회를 보면은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막 다 줄 것처럼 막 다가오고 막 좋은 마음에 다 진실된 마음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진실된 마음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시험 들고 서운하면 또 떠나버리고 또 마음 닫아버리고 그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인을 품어주기 위해서는 그 죄인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 흉악한 죄인을 우리는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 결코 내가 누군가를 품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내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감정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어요. 기분 좋을 때 뭐 좋은 말 해주는 거 누가 못해? 이방인들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은 막 썩내고 욕하고 품어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고 그런 거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게 사랑인 마냥 이 시대는 그렇게 포장하고 있죠. 가짜 사랑.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진심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이 돈이 없나요? 교회들이 건물이 없나요? 교회에 사람이 없나요? 그런데 왜 사랑이 없죠? 사랑은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끊임없이 사랑으로 훈련된 자들, 그 말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회개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통과한 자들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들을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또한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갔고 뭐 가정이 뭐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물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뭐 복일 수도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려 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지 못한다면은 고난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고난 앞에 다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뚫고 나가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인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할렐루야. 정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인 거예요. 평생을 두고도 다 알아갈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이 불의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